네, 되었습니다. 1분 35초 영상이었는데 레드우드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북서부 쪽에 있는 그런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그 국립공원에 이렇게 미국의 레드우드는 우리나라 말로 삼나무입니다. 삼나무. 아주 단단한 나무여서 고급 목재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나무인데요. 큰 그런 삼나무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영상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이 삼나무는 수령이 무려 2000년에서 3000년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나무의 높이가 120m 이상 그렇게 높은 키 높은 나무가 있다고 해요.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키가 큰 나무라고 하죠. 2, 3000년의 수령을 유지하고 120m라고 한다면 아파트 높이로는 40층 높이에요. 그렇게 높이 하늘을 향해서 뻗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의 이 영예를 가질 수 있었던 삼나무의 두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캐치하셨나요? 첫 번째는요, 나무의 뿌리를 아래로 깊이 내리지 않고 어떻게요? 네, 맞아요. 옆으로 뻗쳐서 옆에 있는 나무의 그 뿌리들과 함께 서로를 붙잡고 지탱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나무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죠. 두 번째, 이 삼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가지를 스스로 꺾어버린대요. 왜요? 어린 삼나무가 함께 광합성, 햇빛을 받아서 자라서 큰 숲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지혜를 함께 생각해 보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부러뜨리고 꺾으면 그리고 또 포기하고 양보하면 손해가 될 것 같은데 도리어 그것이 나를 지키고 성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에요.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천국의 순례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단거리로 혼자 질주하면서 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함께 자라가야 하는 존재이고 함께 비바람도 견뎌내어야 하는 존재예요. 어떻게요? 함께 together. 혼자서는 천국의 그 성까지 다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성경에는 서로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강조해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친절을 베풀어라. 서로 주의 이름으로 섬기라. 아마도 이 말씀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도 바로 이와 같은 레드우드 숲, 미국의 이 삼나무 숲의 비밀과 그 지혜가 그들에게도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전과 종이라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또요, 신흥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섞여 있는 그런 빈부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차이도 있었어요. 또 그들의 출신과 지역의 차이들도 있었어요. 종들은 당시에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받고 있었던 철저한 신분과 계급 사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누군가요? 선민의식으로 그렇게 도취되어 있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사귀거나 그들과 함께 만나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시리아에서 구브로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뒤섞인 그런 다문화 도시였어요. 그 다문화는 좋게 말하면 다양성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도리어 그 다양성이 무질서하게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한 마음이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매우 절실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바울이 교회들을 개척하는데 초대교회를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독특하게도 3차 선교 여행을 했던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를 개척하고서 거기에서 두란노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그 에베소 두란노 사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는 가운데 단일 도시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무려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던 거죠. 그는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이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이 복음을 그들에게 훈련시켜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너희가 생각했던 그런 신분과 계급을 다 철폐하였다. 십자가는 인간이 내 그 만들어 놓은 차별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 장벽들을 다 헐어버렸다. 유대인과 이방인, 속된 것과 거룩한 것, 남자와 여자, 성인과 아이, 그리고 양반과 노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경계들과 그 문 닫힌 문들을 다 열어버리시고 허문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훈련하고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는 새로운 이름,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세인트,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동일한 이름을 너희 가운데 주셨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동일한 지위가 너희 가운데 주었다. 그래서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와 같은 모든 이들을 위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복음이 되었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던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한번 말씀 슬라이드를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은혜 가운데 충만한 교회였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았던 많은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만큼 영적으로도 충만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교회였어요. 상징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성령에 관한 이 말씀이 19번이나 등장해요. 그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성령의 은사로 충만했고 말씀의 지혜로 충만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가만히 시간 내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영적으로 뜨거웠던 교회였지만 많은 문제들로 홍역을 앓고 있었습니다. 분쟁과 분파가 있었고요.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요. 성도 간에 서로 고소 고발을 하는 송사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우상 숭배에 관한 시비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또는 재림에 관한 그들의 그 태도가 그들 가운데 서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 건너편 도시인 고린도에서 그들의 이와 같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이 바울이 그들의 영적인 아비로서 그들을 바로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강조하여 그들이 바로 서게 할 필요를 그가 느낀 나머지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사실은 신학자들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우리에게 남겨진 두 개의 서신이지만 고린도 교인에게 보낸 편지는 5번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겨져 있는 서신이 바로 두 번째와 네 번째 보낸 서신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우리에게 전수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아비된 영적인 아비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신약 성경 27권을 다 읽어보아도요,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처럼 아주 탁월한 그런 통찰을 가진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무엇에 관하여? 다시 무엇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왜냐니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도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가 AD 56년이니까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 20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데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이 4대 복음서가 그때 당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없다 보니 또 하나 이 신학적인 체계,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신학적 체계도 없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깨닫고 알게 된 이 교회에 관한 이 통찰은 그 당시 초대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절대적 기준이었어요. 만일에 사도 바울이 그가 깨닫고 알게 된 이 교회에 관한 지혜가 그 교회들 가운데 가르쳐지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존속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걸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거니까요.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통찰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것은 뭐냐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은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바울의 한 몸 이론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그의 한 몸 이론은 십자가 복음과 매우 일치합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이 영적인 지혜가 너무나도 경이로울 따름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다른 본문을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5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다음 슬라이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모든 성경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이 성경 본문들은 누가 기록했죠? 제가 기록했나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로마서 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 후서에도 이 몸의 지체라고 하는 말씀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떼어야 뗄 수 없는 관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서로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유기적 관계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한 몸 이론이 교회 내에 있는 모든 갈등들과 모든 분열들을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치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마스터키는 뭐예요? 모든 닫힌 문을 다 열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 1층부터 4층까지 그 키 하나만 있으면 다 열 수 있어요. 모든 비밀번호가 다 열려요. 이게 바로 마스터키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없을 수는 없으나, 다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만일에 그와 같은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 있을 때에 바로 이 한 몸 이론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모든 분쟁과 문제는 한 키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우리 많은 지체들은 서로의 각각의 기능이 있지만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 몸에는 손, 발, 눈, 코, 귀 다양한 지체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든다면 발이 말이죠. 내 발이 손과 귀에 도움 없이 걸을 수 있죠. 그죠? 내 눈은요, 귀에 도움 없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여
눈과 발이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만일에 손과 발이, 눈과 발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 곧장 우리는 장애가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는 죽음을 면치 못하겠죠.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들은 각각의 기능, 손은 손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발은 발로서, 눈은 눈으로서의 기능이 있지만 이 모든 지체들은 몸에 붙어 있어야 온전한 몸을 이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를 대표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개인주의화입니다. 개인주의. 그런데 이것이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십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함께 친밀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자신을 드러내놓고 오픈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구역 모임, 셀 모임, 목장 모임, 선교 모임, 그런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아까워서일까요? 네, 일부는 맞을 겁니다. 그런데 더 그의 심리 저변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과 함께 친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상처받기 싫기 때문이에요.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10사람이 모이면 10가지 생각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다양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포용하고 용서하고 조금씩 양보해야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리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장에 상처받을 일도 없고 용서하거나 사랑하는 부담도 없고 포용해야 하는 그런 아픔도 겪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성도들 가운데 교통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것들을 내가 들어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도들 가운데 함께 교통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임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곡 상류에 있는 돌멩이와 하류에 있는 돌멩이를 혹시 여러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의정부에는 가까이 있는 용추계곡 있잖아요. 다음에 한번 가시면 용추계곡 가서 하류에 있는 돌멩이와 저 위에 있는 돌멩이를 한번 주워서 비교 한번 해보세요. 분명한 것은 상류에 있는 돌멩이는 뾰족뾰족하게 날카롭게 날이 서 있고요. 그리고 모가 나 있고요. 또 그리고 각이 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류에 내려와 있는 돌멩이를 가만히 보면요, 붕어빵처럼 다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크기의 차이일 뿐 모양새는 다 둥글둥글해요. 왜 그럴까요? 저 상류에서부터 쓸려 내려오면서 하류까지 다 다듬어지기 때문에, 다 깨어지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체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대끼고 사귀면서 깊이 있게 관계를 맺어가야 해요. 그래야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가 난 내 인격과 내 성품들이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모래알같이 흩어진 공동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흙같이 함께 단단히 붙어 있으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주 만납시다. 잘 모입시다. 함께 붙어 있읍시다. 삼나무들이 곁에서 서로서로를 붙잡고 함께 붙어 있었던 것처럼 그 해풍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함께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각각의 지체는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연합과 협력이에요. 몸에는 각각의 지체들이 있고 또 이 지체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루가 멀다 않고 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해장부터 손발이 계속 다투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대에서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침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손이 말이죠. 피곤하다고 만일에 숟가락질을 하지 않으면 내 입은 그 밥을 기다리고 앉았는데 배가 부르며 또는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홈런을 치고도 발이 베이스 밟기 싫다고 뛰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골을 막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공격수가 골을 넣지 않으면 그 팀은 백전 백패하고 말 거예요. 연합하고 협력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성령께서는 본래 이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바 된 분 뜻입니다.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보냄받은 분,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돕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맞은편에서 내 맞은편에서 함께 물건을 들어주는 분이란 뜻입니다. 아셨어요?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나와 함께 맞은편에 서셔서 나와 함께 그 짐을 들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파라클레토스의 역사는 그분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협력하시는 거예요. 휴대폰이 있는데 제가 내 손가락으로 이 휴대폰을 들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주보고서. 성령께서는 바로 이 맞은편에 있는 두 손가락과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 두 손가락, 오른쪽 손가락을 제가 빼면 어떻게 될까요?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죠. 떨어져요.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아름다운 연합을 하게 하셨어요. 아름다운 연합을 위하여 성령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해요? 함께 연합해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찬양하는 성도도 있고요. 또 봉사를 잘하는 성도도 있고요. 전도를 잘하는 성도도 있고요. 또 식물을 잘 가꾸는 성도가 있고요. 음식 솜씨가 좋아서 대접하는 성도가 있고요. 기술로 교회 이것저것을 수리하는 성도가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성령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라도 열외 없이, 한 사람도 열외 없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가대에서 성가 지휘자께서 지휘를 막 열심히, 표정을, 저 뒷모습이니까 안 보이는데 앞모습을 보시면 아마 표정이 아마 다양하실 거예요. 큰 소리를 내야 할 때는 막 이렇게 포즈가 더 커질 거고요. 아마 발 뒤꿈치도 막 들어 올려지시고요. 막 이렇게 긴장되는 모습들이 뒤에서도 보여요. 그러면 앞에서 열심히 따라 하려고 막 애쓰는 성가대원들의 얼굴 표정들도 보이고요. 그런데 만일에 성가 지휘자께서 지휘를 하시는데 고음을 내야 할 때 고음을 내지 않고, 강약을 조절해야 되는데 강약도 조절하지 않고, 만일에 하모니를 잘 파트별로 내야 되는데 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날의 성가곡의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처럼 약간의 빈자리가 보여요. 벌써 하모니가 달라집니다. 파트가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합한다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완성해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저 혼자 아무리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 연구를 해서 기도를 한다 한들 설교 말씀을 듣는 청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그래서 매주마다 이 성전에 나오는데 설교를 전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인 거죠.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야 되는 존재들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더 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몸의 지체는 다양하고 고유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러나 기능의 차이가 그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체의 목적은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 각 지체들이 갖고 있는 기능의 능력과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닌 거죠. 만일에 그랬다고 한다면 제일 힘이 센 발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머리가 위에 있어요. 상하 서열을 따지자고 한다면 요긴한 것들이 위에 있고 요긴하지 않은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위에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다 아래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긴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마 괴물처럼 되어 있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지체, 눈에 띄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지체도 온전한 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부수적인 게 아니라 몸을 완성시켜 주는 그런 존재들인 셈이죠. 활용점정, 마지막 점 하나 찍어서 완성된 그림처럼 말이죠. 만일에 너무나도 완벽한 몸인데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의 눈썹은 좀 진한 편이죠. 그런데 눈썹이 없는 사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시고 눈썹이 없으면 어떤 이미지일까 한번 보셔요. 예. 그 눈썹도요. 네, 진한 눈썹, 가는 눈썹, 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인상 너무 달라지더만요. 그렇죠? 하다못해 눈썹을 너무나도 손질을 많이 하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눈썹 아예 그냥 반영구적으로 문신을 하기도 하잖아요. 보조개 그리고 쌍꺼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어때요? 더 사람이 매력적일 수 있죠. 작은 지체가 요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맹장이 필요 없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떼기도 하고 중간에 떼기도 한다더군요. 그런데요, 맹장이 없으면 무중력 상태에서 사람이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발톱이 빠져도 힘을 주어서 걷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가벼운 눈꺼풀도요, 없으면 우리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을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약한 것이 더 요긴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은 발보다 더 약합니다. 그렇죠? 단단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송곳으로 다리가 찔리면 그냥 그 상처는 꿰매고 다시 아물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송곳으로 눈이 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은 시력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시각장애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이 더 요긴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신체 구조를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마다 주어진 은사가 다 다릅니다. 작은 일, 눈에 띄지 않는 일,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존재의 가치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기능의 차이일 뿐이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성도는 천하보다 더 귀한 줄 믿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성도는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천하보다도 귀하고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으실 것이고 그를 구원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로 부르실 이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우린 모두는 한 영혼도 열외 없이 그분 앞에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그분의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태어날 확률이 있는데 그 확률이요 10에 20억 자승분의 1이래요. 수학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10에 20억 자승분의 1. 이것을요 숫자로 쓰려고 하면요 밤낮으로 밥도 안 먹고 매일같이 숫자를 써야 되는 세월이 70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태어날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권사님 없어요. 네. 비슷할 뿐이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도 나와 달라요. 네. 쌍둥이도 다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진정 그러합니까? 보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보물이 10개 있는 게 나아요? 20개 있는 게 나아요? 여러분 보석함에. 그렇죠. 예, 권사님 맞아요. 많을수록 좋지요.
빈자리가 있는 것보다 더 채워지는 게 좋죠. 주님께도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모든 지체는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망치질을 하다가 엄지손가락을 쾅 하고 찧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온 몸에 그 고통이 전율되기 시작하겠죠.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냥 비명소리가 날 것이고요. 그리고 내 몸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움츠려 들거나 또는 그 고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껑충껑충 뛰면서 다른 행동을 할 거예요. 왜요? 내 신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고스란히 모든 지체 가운데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눈과 귀가 손가락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난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만일 다른 지체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딱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신경이 끊어졌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높이 들고 자랑하고 있는 어떤 수상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손만 그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는 건가요? 레드카펫을 밟고 지나가는 그 발도, 그리고 아름답게 화장한 그 얼굴도, 그리고 그 주인공을 폼나게 하고 돋보이게 하는 그 멋진 의상도 스포라이트를 받으면서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생명의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그 고귀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겠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곁에 있는 내 지체들, 경기사랑교회 권속들,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취업을 했는지, 그들이 결혼을 하고 있는지, 또는 자녀의 결혼이 있는지, 개업했는지, 승진하고 있는지, 입학했는지, 믿음의 성장이 있는지 함께 관심을 보이면서 그를 열심히 격려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고통과 그의 슬픔과 그의 아픔과 그의 고민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 포용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경영학에서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뭔 뜻이냐면 모든 단체나 조직에는 20%의 사람이 80%의 전체 일을 다 한다는 원리입니다. 그것이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20%의 성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80%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메가처치인 몇천 명이 되는 교회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가 열외 없이 함께 참여하고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체들을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효율성과 경제 가치를 따져서 요긴하고 뛰어나고 이쁘고 잘났고 능력 있고 솜씨 있는 것만 우대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부족하지만 서툴지만 좀 부족해도 보이지 않아도 연약해도 함께 참여하고 활동하고 그를 함께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붙잡고 지탱하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진정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눈만 있으면 어찌 듣겠고 귀만 있으면 어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손이 눈을 더 이쁘게 화장하고 가꾸어야 이뻐 보이고 흐르는 눈물을 손이 닦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투거나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도와주어야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요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완벽한 몸짱이 되어서 영적 싸움터에 나가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지체가 그 위치와 그 역할을 잘 연합하고 또 협력하여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성도들의 손에 손을 붙잡고 함께 견디어내고 이겨서 영적인 순례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 관심 있게 하시고 서로에게 더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